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또 어김없이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그리고 역사서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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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지에 보시면 역사서 1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이 역사서 1은 포로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역사서 2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분량이 너무 많을까봐 역사서 1과 2로 나누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역사서 1 중에서 역사서 개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5페이지를 보시면 역사서 개관의 제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서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역사서 개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출애굽의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운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암울한 운명이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죠. 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죠. 자, 토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림줄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이 다림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림줄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자,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여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림줄은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다림줄을 세워야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이제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이제 다림줄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다림줄은 기준입니다. 자, 지금 다림줄을 내리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원래는 농부였죠. 농부였던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삭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말할 때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 그래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 자,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성서들이 파괴된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집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맞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집을 여기선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저 북쪽에 단에다가 그리고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상숭배.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이란 바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알의 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들은 제일 1계명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죠.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아모스가 보고 주님께 대답하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었죠. 어때요, 여러분? 이런 담이면요. 곧 넘어지죠. 툭 치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다림줄이 이제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구약의 역사 구분이 있죠.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구약의 역사를 11시대로 나눴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의 시대 구분. 제가 11시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창조시대예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성경의 분량으로 말하면 요 시대죠. 요 시대. 원역사라고 하죠. 여기에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미 제가 정리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 광야시대가 나오죠.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죽죠. 그렇죠? 네. 모세가 죽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넓게 한번 화면 전체를 한번 보죠. 예, 하나님의 법이 어때요, 여러분? 살아있죠. 하나님의 법 어디서부터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착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여기부터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 여기서부터 주어졌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살아 있었잖아요. 여기 모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입니다. 법이 바로 하나님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 시대부터
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바로 사사기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9장까지가 바로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아니 말라기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움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이 분열 왕국을 생각해 보면 요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하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왜냐?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예언서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분열왕국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 그 이 두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떤 시대가 되죠? 남유다가 홀로 남았다. 남유다 잔존 시대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인데 여기에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요겁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자, 이 포로 시대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에 1차 포로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서 2에서 이거 볼 거예요. 자,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시가서죠. 예, 시가서가 포로 귀환 시대에 정리가 편집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 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구약을 제가 총 11시대로 나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역사서를 개관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림줄, 하나님의 법으로 상징되는 이 다림줄 말이에요. 이 다림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기준이구나. 이 다림줄에 의해서 즉 율법에 의해서 역사가 평가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레위기 26장에 나오죠. 네. 신명기로 말하면 28장에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신명기 28장도 뭐 똑같아요.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서 이제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상과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죠? 순종할 때죠. 그렇죠? 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은 시내산 언약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또 이유죠. 자, 이유가 두 번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에 순종하게 될 경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서 레위기 26장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안전이에요. 두 번째가 평화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전을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준다.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뭐예요? 풍년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복이 바로 안전입니다. 자, 두 번째가 평화예요. 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쭉쭉 나가서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다.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10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묵은 곡식은 언제 지은 농사예요? 작년에 지은 거죠. 그렇죠? 작년에 지은 것 곡식을 막 먹다가 올해 추수한 것을 먹는데 올해 추수한 것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추수했던 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뭐예요? 작년에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올해 추수하게 될 때까지도 다 못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풍년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평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와,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울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너희 중에 행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다 부쉈다. 이 멍에는 뭐죠? 애굽의 멍에였죠.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자,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이 너희를 바로 걷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요.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징계와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3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1단계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사사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심판과 저주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3단계의 멸망과 저주를 남유다의 멸망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잘게 한번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다 이해되셨죠? 네. 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단계의 그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제가 좀 쪼개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시 여전히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제 목소리에 선풍기 소리 같은 게 들립니까? 아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예. 혹시 주변에 소음이 좀 있으면 저거를 좀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리가 좀 안 들려도 마이크 소리가 제가 다 안 들리게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은 복과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 주님이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이제 39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나와요. 먼저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잠깐만요. 자, 이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 여기까지 어디냐면 이게 마우스가 잘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기까지가 경고예요, 경고. 자, 이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여기부터 폐병, 열병 나오죠? 이것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와서 먹을 것이다. 이게 뭐죠? 대적들이 와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17절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자, 하나님 백성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17절까지가 뭐냐면 기본적인 재앙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재앙들이 요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구분을 하셔요. 아셨죠? 자, 이것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섬뜩하죠? 그쵸?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20절까지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일곱 배라는 거예요. 일곱 배. 자, 여기 특별히 18절에 나오는 일곱 배나 징벌하리라. 자, 아까 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일곱 배나 더 징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다 좀 쓰십시오. 징벌하겠다라는 이 단어 있죠. 징벌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훈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데, 훈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일곱 배라는 말이 나오죠. 일곱 배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7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그리고 이 일곱 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 말은 이 징벌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완전수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돌이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일곱 배예요. 일곱 배. 자, 여기까지죠. 일곱 배를 더하겠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일곱 배를 더한 것보다 일곱 배나 더. 77이 49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돌아오지 않고 대항하면 어떻게 해요? 7배를 더 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7배, 7배, 여기 7배를 더 더한대요.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지 않잖아요. 대항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7배를 더한대요. 7배를 더 더한대요.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 결과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34절부터. 자, 3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최종적 결과.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데려가셨죠.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어요. 자, 이 율법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러한 징벌과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철저히 언약의 근거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심판을 하셔요? 뭐에 근거해서 심판하셔요?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말하고요. 언약적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도 반드시 언약적으로 복을 주시고 저주하실 때도 언약적으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 말씀, 이 약속을 근거로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쵸?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집약해 놓은 거예요. 특히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가장 적은 그 숫자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하신 거죠. 원래 이렇게 강대하고 숫자가 많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뭐 숫자가 더 불어나게 하는 건 원래 이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미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이런 민족을 선택하셔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죠. 이 또한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신 친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주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선택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삶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권이라고 말할 때 제가 주권을 율법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권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아세요? 국가의 3요소.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국가의 3요소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말로 백성이라고 하죠. 예. 세 번째가 뭐죠? 주권이죠. 주권. 예. 주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이 법에 의해서 이 국민을 통치하는 이 법이 통치되는 영역이 바로 영토고요. 이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 대상이 국민이죠. 이렇게 국가의 3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이것이 뭐죠? 첫 번째, 영토입니다. 영토. 어디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죠. 자, 두 번째, 국민은요? 이스라엘이죠. 세 번째, 주권은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 여러분 주권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것이 율법이죠. 우리는 법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죠. 그분들이 대의 민주주의라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서 법을 만들죠. 그 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은 87년, 그러니까 그 민주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헌법,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5년 담임제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이상 지금 제6공화국 헌법으로 지금 통치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우리는 이걸 국가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바로미터가 뭐냐? 영토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따가 볼 거예요. 자, 순종하면 흥하고 성하죠. 영토가 확장되던 시대가 언제예요? 여호수아 시대죠. 막 정복해 가죠. 자, 흥하고 성할 시대가 어디입니까?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그죠?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언제요? 사사 시대죠. 주변에 나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언제 망하가 쇠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부 왕조가 차례로 멸망하죠.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지도가 지금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를 잠깐 중지할게요. 여러분 지도 이제 11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전부 흑백이죠, 그렇죠? 흑백이어서 아마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지도만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할당된 땅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동므낫세 이렇게 돼 있죠. 므낫세 2분의 1이에요. 자, 이들이 전부 동쪽,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이곳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여기 이 느보산에서 말이에요. 여기 느보산 여기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지만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죠. 모세는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서쪽에 여기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자, 서쪽 므낫세예요. 므낫세 지파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장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여기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 태어난 순서대로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요셉과 베냐민 있죠. 요 두 사람을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죠. 왜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 그런데 장자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 장자 지파예요. 자, 여기 에브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이고요. 자, 여기 단을 잘 보세요. 단 옆에 누가 있어요? 여기 누구예요? 단 옆에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단 지파가 여기서 블레셋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위로 쭉 올라가죠. 위쪽에 단 지파가 나중에 자리를 잡는데요. 자, 여기 단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고, 자,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12지파예요.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가족의 숫자대로, 그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땅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과 정복할 땅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착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정착한 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여기가 정착한 땅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여기 전부 뭐예요?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땅들 말이에요.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렇게 쭉 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여기 전부 사사가 몇 명이죠? 12사사죠. 그럼 여러분 12사사의 그 처음 일어났던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그런데 이 12사사 전체가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사사가 일어나면 이쪽에 동시대의 사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상 300년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순서대로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40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사들은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사시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4페이지.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 시대가 여기에 나오는 회색 지대입니다. 사울 시대가 바로 여기. 자, 사울 시대가 여기. 요게 사울 시대의 판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죠. 이 다윗이 정복했던 그리고 나라들이에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통치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 시내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체크하세요. 애굽 시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경계예요.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14페이지 제일 아래쪽 여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이 나오죠. 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애굽 강이 여기 나오죠. 애굽 시내 여기서부터 어디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전체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시대 어떻습니까? 사울 시대 어땠습니까? 사울 시대는요. 사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 테스트 하시죠. 실격. 두 번째 순종 테스트 하시죠. 이거 실격. 그래서 사울 시대에 영토가 이렇습니다. 짜부라들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죠.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블레셋까지 다 정복해버리죠. 블레셋 거의 짜부러듭니다. 다윗 시대는 꼼짝을 못해요, 블레셋이.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니까 여기까지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판도의 변화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할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반대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 사사시대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았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제사의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했냐 이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았던 것도 아닌데 그들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왜 망했냐? 바로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죠. 혼합종교.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썼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얼핏 보면 맞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죠. 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뭐라 그래요?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만 이런 뜻이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까지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다스렸습니다. 또한 몇 년입니까? 120년이죠. 120년 통일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기 제가 뭐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 망하죠.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북왕국이 망할 때 그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죠. 더 악하게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지에서 돌이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이제 역사서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제가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것이 나중에 예언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예언서는 아주 겉핥기식으로밖에 이해하실 수가 없게 돼요.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모세오경이 심장이라고 말한다면 이 역사는 척추와 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고 척추가 튼튼해야 사람이 똑바로 걸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자, 포로기 이전의 역사와 포로기 이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은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리는 것들은 다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역사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탁탁 던지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던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속속들이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거든요. 물론 모세오경도 전부 역사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좀 꼼꼼하게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세요, 사모님.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셔요? 네. 네. 네,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역사서 강의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낯선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했던 이야기들을 약간 다른 버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원만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에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